현에 가면 어머니 무덤이, 우리나라는 보통 봉분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봉분이 있어요. 의미는 사람은 엄마의 가슴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산소를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살다가 인생의 철이 들면 다 가정 중심으로 돌아와요. 철들기 전에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있지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 자기를 중심해서 삶의 스케줄을 짜고 돌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철이 들고 눈과 가슴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 부질없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요. 부모님과 함께, 형제와 함께, 자녀와 함께 스케줄을 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임을 알게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등록한 내 교회를 중심해서 내 삶의 스케줄을 짜고 그게 균형 잡혀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서 안정되게 생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락교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그쪽에 민가가 별로 없어요. 다 신도시로 가서 살아요. 근데 주일이 되면 그분들이 쭉 올라와요. 세문안 교회, 상동교회, 광화문에 있는 종교감리교회, 그 대를 이어서 몇 대 후손들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한국의 기독교의 뿌리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돌에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극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통치를 해요. 7년간을 왕 노릇하면서 깊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예루살렘에 예배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33년을 나라를 다스려서 40년 통치하고 실수도 했고 범죄도 했고 도망도 다녔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들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사역계획을 세울 때 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한 주간 내내 함께 모여서 아예 콘도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직들 전체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리고 달력에 다 기록해서 함께 예측 가능한 교회로 함께 섬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다른 교회는 없는 프로그램이죠. 신년 축복 성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성경의 66권 가운데 한 권을 제가 깊게 설교합니다. 다른 강사가 왔을 때보다 제가 할 때 더 많은 교인들이 참석을 하고 사모했던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은혜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내 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신음 토하던 그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나를 다시 시작해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은혜의 기회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저로 하여금 설교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건강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를 정말 오래 수십 년 동안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매기 매운탕을 먹고 힘내서 열심히 설교하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 맛이 있어서 사고가 났어요. 좀 덜 맛이 있었으면 대충 먹을 텐데 한 숟갈 떴는데 막 환상적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매운탕이 있었나. 허겁지겁 먹는데
그 메기 매운탕의 가시가 혀를 뚫었어요. 하고 이렇게 꺼냈더니 한 4cm 쭉 딸려나와요. 피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하루를 지나는데 혀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저께 목젖까지 꽉 혀가 부어서 기도가 막힐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석 부목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챗GPT한테 물어봤더라고.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더니 뭐 주사 맞고 해서 간신히 회복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목이 잠겨서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렇게 풀려져서 오늘 2시부터 이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시에 현장에 좀 일찍 오시길 바라고, 그러나 여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다 열어놓을 거예요. 꼭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든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느니라. 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은 것을 열심히 기다리며 가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심을 때 열심히 심고 가꿀 때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꾸고 거둘 때 게으르지 않고 거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심고 아무것도 가꾸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성도들 가끔 봅니다. 아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나름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늘 허둥댑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향 없는 열심에 허덕이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한 장씩 강의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읍을 재건하고 황폐해진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을 다시 시작해 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는 과정과 순서들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라는 믿음의 사람이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정도 슬픈 소식인가 하면 듣고 주저물러 앉아서 슬퍼하며 울고 그럽니다.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을 울 수밖에 없는, 음식 맛을 잃어버리고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슬픈 소식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울되 울음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1장은 울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5개월 동안 기도 분량을 채우고 있던 느헤미야의 신음과 기도, 눈물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세밀하게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로 그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느헤미야의 멋진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와서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좋은 만남 주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응답으로 임하는 원리들을 자세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3장을 읽어가다 보면 무슨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거나 가슴이 찡한 교훈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건축 현장 소장이 건축 일지를 기록해놓은 듯한 그런 기록과 참발라, 도비야, 막 희한 발음도 하기 힘든 이상한 이름들로 쭉 기록되어 있어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응답으로 주시는 데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현대적인 용어로 핵심을 딱 집어서 먼저 표현해 드리면 따라하십시다. 각자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삶에 살고 있는 현장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라합시다. 이 도시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서의 얘기는 각자 맡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띄지 않게 순종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현실의 응답은 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각자 살고 있는 현장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자에게 현실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느헤미야 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오랫동안 허물어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보던 이방인들, 외 세력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네, 자기가 믿는 교회가 성읍이 다 무너져도 누구 하나 관심 받겠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능욕합니다. 그렇게 능욕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고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케 하는 이 은혜로운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백성 중에 건축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영적인 일을 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과 우리로 말하면 그의 동역자 부목사들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회복시켜서 한 일이 무슨 문이었어요? 다시 1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뭘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뭐하고? 성별하고. 저를 주목하세요. 양문은 예루살렘에는 문이 10개 있어요. 이따가 설명할 텐데, 이제 올해 다시 가을에 성지순례 공부가 갈 거예요. 저랑 함께 가겠는데 가서 보면 아셔요. 이 양문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만 그때는 자기의 죄의 분량만큼 양을 가져갔다. 제물을, 그 양을 끌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 삶을 살도록 은혜 받는 그 예배드리러 오는 문이 양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예배의 문이 다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일에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서서, 제사장들이 나서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연상시켜 드릴게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무너진 성문을 다시 탁 달고 성별했단 말은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거 열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 1번, 내가 건축가도 아닌데 내가 뭐 문짝 다는 사람이야, 정말 관리실장 어디 간 거야? 불평했다. 2번, 주여, 교회를 떠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성전문이 다시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울면서 성전문을 열었다.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성별했다는 거예요. 성별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적용하면 누가 가장 먼저 헌신을 보였는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우리 교회 51분의 장로님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장로 혼신 예배를 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먼저 모본을 보이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조금은 찔리시지요. 조금은 찔리시지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양의 문을 다시 달고 성별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싸워서 교회가 소란해졌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2부 때 물었더니 반반 나오더라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둘 다 망해. 그런데 1차적으로는 목사가 져요. 왠지 아세요? 목사는 숫자가 한 명이야. 장로님은 숫자가 많아. 그래서 자기들 또 목사는 청빙받아 온 사람이야. 물론 나는 개척했지만 이제 2대 목사가 오면 청빙받아 온 거야. 근데 장로님들은 이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대를 이은 사람들이야. 목사와 장로가 싸우니 교회가 은혜가 되겠어? 교인들이 다 떠났던 거예요. 교회가 떠나다 보니까 재정도 적고 교회가 다 허물어졌어요. 어느 교회가 실제 교회, 내 교회 이름을 참 얘기하기가 거북해. 실존하는 교회. 근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비 오는 날 예배당에 왔는데 비가 새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성도들 돌보고 살리라고, 목회 힘있게 하라고 살리라고 장로 줬더니 우리가 이 짓 하고 있었구나. 성도는 다 떠나고 교회는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장로들을 다시 모았어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똑똑한 장로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인도 없는데 뭐 재정도 부족한데 뭘로 다시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해요? 아무리 보수공사도 그렇지. 그리고 냉담하게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깨달았던 장로님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전 성도가 다 집에 갈 때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옷을 갈아입고 허물어진 그 성전 그것을 벽돌을 치우고 한 장씩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나가니까 다른 젊은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의 가장 연장자인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목사님도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쌓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교회가 회복되었어요. 그 장로님은 다른 동료 장로나 후배들에게 일하자고 강요하거나 성도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기도를 회복했고 자신이 먼저 말없이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냉랭하던 교회가 온전히 회복하는 부흥을 이룬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양문을 성별하는 사람,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라고. 사실 제사장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하여 용서 안 받게 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해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고 망대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시작을 모본으로 보인 모습이 본문의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자, 예루살렘에 왜 왔는가 하면 이제 울고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울어? 너 왜 슬픈 표정이야? 그래서 우리 조국이 다 무너졌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를 총독으로 임명해 줄 테니 너 가서 너네 조국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와. 그 총독 파견장을, 임명장을 들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사흘 동안을 침착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다시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께서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침착하고 신중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느 가문, 어느 직장, 어느 교회, 어느 도시로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품격이 뭐냐 하면, 왜 나를 하필 이 교회로, 왜 나를 하필 광주로, 나를 이 도시로, 이 가문으로 오게 하셨을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 이 공동체에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와 복을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에 주시려고 이 도시로 보내셨는가?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직장에 들어간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그곳에 오게 되었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교회에 나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대왕의 의전 비서관으로 있다가 왕의 절대 신임을 얻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무너진 도시에 재건하라고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래서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고 자신의 직위와 권위를 앞세우며 거들먹거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아니,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현장을 다 파악하고 나서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감동받았으면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난 우리 교회를 출산한 교인들이 이 모습이 여러분 삶에 장착되면 좋겠어요. 신중하고 침착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대로 하자라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 휴화산이야, 휴화산. 조금만 기분 나쁘면 터져버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침착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19절 보십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라. 성도 신기해. 산시야, 산시.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산발랏과 또 뭐 했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다. 저를 주목하세요. 무너진 성읍을 재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하자 했더니 그 소식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웃기네. 계속 읽어가보면 뭐라고 비웃는가 하면, 야, 니들이 만약에 성읍을 재건하면 여우 새끼만 올라가도 확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니네 지금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협박했어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그 형제 제사장들을 독려해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을 달고 성별한 거예요. 이 엘리야십이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 동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이 모습.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떤 반응 보일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이 박장로,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아니 나보고 교회 무너진 문을 달라고? 내가 무슨 건축 인부야? 나를 무시하네? 이럴 수 있어요. 엘리야십이 제사장들이 건축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짝을 달고, 문짝만 양의 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무너진 망대까지, 하나넬 망대까지 중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자기만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동료 제사장들을 충동질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명분 만들어서 거꾸로 충동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십은 가장 먼저 본을 보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을 설득해서 제일 먼저 무너져 있던 양문을 재건하고 성별하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본을 보고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서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영광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3장을 읽어가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문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근무할 수가 있어요. 몇 개라고? 10개. 지금 뒤에 우리 여기 본당 문이 저렇게 큰 문이 4개 있고 밑에 있고 5개잖아. 자, 근데 문 이름이 너무 오묘해. 봐요. 첫째 무슨 문? 양문. 둘째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온 문이 있어. 셋째 예문. 5번 봐요. 무슨 문? 발음을 확실히 해봐. 무슨 문? 미안하지. 그러니까 동문이래. 동문. 똥문이야. 우리로 말하면 정화조가 나가는 문이야. 그래서 샘문, 물문, 말이 들어오는 말문까지 다 있어. 이 말은 교회는 하나인데, 성은 하나인데 다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교육 담당 장로님은 자기 일만 관심이 있어야 돼. 그 선교 담당 장로님이 죽을 쓰든 뭐 밥을 쓰든 그는 내가 가르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야. 내 일은 내가 하면 돼. 선교 담당 장로님은 지역사회국 장로님 하는 일을 존중하면 되는 거라고. 각기 공사 책임 공간이 42개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책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각기 맡은 구간 아래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동체적 헌신으로 10개 문을 다시 재건하고 문을 달고,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다시 재개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3개의 망대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3장을 읽어가다 보면 그 다음은 곁에서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일만 관심 갖고 하되 내 옆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평가하거나 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누군가는 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성벽을 잇고 누군가는 허물어진 틈을 막아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다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약의 실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우린 그냥 휘발유 넣고 누르니까 됐지만요, 그 자동차 하나가 부속이 몇 개인지 아세요? 휘발유, 가솔린이나 디젤 쓰는 차,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나사 볼트 초소형 체결 부품까지 따지면 최하 3만 개예요. 하이브리드 차는 3만 5천 개예요. 전기 자동차는 최하 2만 개가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나사 하나 빠지면 차 못 움직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안내위원 여러분보다 먼저 나와서 그거 복장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합니다. 그 이전에 버스 운행하는 거 자원봉사자들 보세요. 여러분보다 최소 1시간 반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차 몰고 가서 여러분 모시고 오지요.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가시잖아요. 그분 또 모셔다 드리고 와야 돼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재정위원들, 우리 교인들이 헌금 낸 거 그거 돈, 더러운 돈이잖아요. 온갖 세금 다 묻은 거, 그거를 지하실에서 다 깨까지 하고, 말없이 자기 자리를 10년, 20년, 30년, 40년 지켜왔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당신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지루한 듯 보이지만 헌신한 사람들 문짝 돌적이 하나 단 것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여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다음은 더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읽어요.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아. 교회나 귀족들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귀족이에요. 이 귀족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뺀질이에요. 뺀장로, 뺀권사, 뺀집사. 누구보다 능력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이분들이 봉사하지 않은 원인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서 성벽 세우자는 일에 부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귀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책이 아니라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담보하지 않았던 뺀질거렸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셔서 한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느헤미야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너에게 이 기회를 부여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걸 믿고 다 그분께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도시에서 누군가 나에게 나의 재능, 나의 은사를 원하면 부담으로 여기지 말거나 피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는 기회인 줄 알아 믿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하고 살면서도 전혀 아픔도 죄송한 마음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던 성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며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의 모본을 보이는 헌신으로 백성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합니다. 52일 만에 성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줄여줍니다. 자기 집 앞을 건축하였다라고. 오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현실적인 응답은 무너지고 실패한 그곳,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는 그 현장, 내 가정,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3장은 드라마틱한 기적이 없는 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째로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현실적인 부흥은 큰 소리 나는 헌신이 아니라 조용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되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의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허세 부리지 마십시다. 너무 크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야망에 들뜨지도 마십시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하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서 2026년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신앙적 기록으로 가장 빛나는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만난 한 해로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의 도시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벽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느헤미야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주여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버티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아침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거룩하신 나도 나도 이루리. 소연이 눈 감으시고 하연이만 연주해 주세요. 하연이만 연주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소식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음식 맛도 잃어버리게 하는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상황 앞에 사람에게 밀리거나 무릎 꿇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슬퍼하되 기도합니다. 슬퍼하되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주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에서 내게 맡긴 사명 믿음으로 붙잡고 버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열어지게 하시고, 배우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축복 부흥케 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너의 매처럼 울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다시 꿈을 꾸며 도전하고 순종하여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교회와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오늘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될 박효자, 김영호 집사님과 김민우, 김송희 자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